오늘도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5단계를 한 주 더 연기를 했고요. 또 2단계 상황에서는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도 어느 때쯤이면 대면 예배가 가능하겠구나라고 예측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여러분 정말 우리의 평생에 이런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은밀하고 깊이 만나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 기도 한 번 더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처음에 우리 기억하시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하루 3번 했던 그 기도의 자세, 태도, 모습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그리 할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늘 연결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도 같은 패턴 안에 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 또한 언약 백성에 걸맞는 율법을 지켜라 마라가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는 하나님과 깊이 연대하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교류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이제 잘못된 신앙의 그 위험은 바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우리는 다 해결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니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 사실 강하게 강조하며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참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늘 기도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엎드리는데,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처음엔 그것을 경험했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의지적으로는 믿었는데 아직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과정이니까는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건조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매우 수동적이 되고요. 소위 말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 나오게 되고, 또한 목사님이나 또한 목자 목녀들의 어떤 섬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잔소리,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닥달에 의해서 끌려가며 하게 되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 안에 재미는 없고 신앙생활의 의무가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정상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정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니엘서 9장 23절 이 결론입니다.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고 그리고 그 명령을 내게 알리러 왔다라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명령이 뭘까요?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언제 내렸다고요? 기도를 다 듣기도 전에,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은 순간,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한 순간 하나님이 그 다음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이 23절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최선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하려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까라고 좀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우연히 저는 여태까지 방탄소년단 BTS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 뭐 아이돌 그룹이나 뭐 예전에 많이 있었던 뭐 그런 것들과 비슷하겠거니 하고 별 관심을 안 가지고 뭐 떴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다가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평론가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평론가는 이 방탄소년단이 2014년부터 활동했을 때부터 우연찮게 그 옆에 있게 됐고, 그래서 미국 활동 자체를 산 증인처럼 처음부터 지켜보았던 프리랜서 평론가였는데, 이전에 다른 기사나 다른 평론가들에게 듣지 못할 새로운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이 번개처럼 이 빛이 하나 확 왔다 갔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야기 속에 뭐 이게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이죠. 이 이야기 속에 있는 한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신앙 가운데 있는 관계의 한 요소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프레젠테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숫자로 보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한 기사에 나온 지난주 기사입니다. 지난주 기사에 음반 판매량이 2094만 9,088장이고, 이제 이게 요번에 지난주에 굉장히 관심을 끈 게 뭐냐면 유튜브 기록인데, 요번에 신곡을 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신곡의 조회수가 24시간 내에 1억 110만 조회수가 떴고요. 어젠가 3억인가 5억인가가 떴다고 어제 또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헷갈립니다. 3억인가 5억인가 그렇습니다. 차이는 많지만 어쨌든 뭐 며칠 사이에 또 한 2억 정도에서 4억 정도가 더 듣게 되었다고 제가 어제 확인됐던 것 같은데요. 1억 110만 조회수뿐만이 아니라 이 큰 이슈가 뭐였냐면 빌보드 차트 싱글 부분에 이제 랭킹 첫 번째가 된 거예요. 이게 10위 안에 들어오는 것도 기적인데, 신곡을 냈는데 그게 10위 안에 들어오는 것도 정말 역사에 몇 번 없는 일인데, 그게 또 1등을 한 거는 역사에 딱 3번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3번 중에 한 번이 이제 요번에 이 친구들이 했던 그 기록이 되었고요. 트위터는 2,854만 명 이상.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이 아미라고 하더라고요. 팬클럽, 이 아미라는 아미 위버스란 팬클럽인데 거의 670만, 700만에 가까운 적극 지지층, 적극 팬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김영대 음악평론가라는 분이 정리해 주신 건데, 왜 BTS가 특별한가라고 했을 때 이들의 이제 역사를 좀 봐야 되거든요. 2014년에 이제 이 친구들이 그룹을 결성했는데, 재밌는 건 빅3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3, 한국에서 이 연예계를 주도하는 이 회사가 아니면 거의 방송에도 나갈 수 없고 홍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성공 확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빅3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자기들의 노래도 홍보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2집까지 국내에서 출시를 했지만 반응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했던 게 뭐냐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이 절망감, 자기들의 이 아픔들, 이것을 노래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집까지는 그 전에 했던 아이돌처럼 비슷하게 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 논리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어떤 절망감, 자기들의 한계, 그 자기들의 아픔을 이제 힙합 그룹이니까 노래에 넣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유튜브, 왜냐하면 유일한 방송이 유튜브였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 이 영상을 퍼뜨리지만
이 영상을 제한을 두지 않았답니다. 이걸 우리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나 누구든지 갖다 재가공해서 다시 만들어도 된다. 우리 얘기를 좀 전파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좀 오픈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맞은 거죠. 자기들의 이야기, 물론 실력도 있었고, 춤도 잘 췄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관심을 갖게 했고, 한국어 노래였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점점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가사를 번역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팬층이 키워져 가는데 이 김영대 평론가의 평가에 의하면 이 BTS의 특별한 점은 다른 팀처럼 회사가 만든 그룹이 아니라 이 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그들의 이야기를 자기의 얘기로 인식하고 함께 도와줬던 이 팬들, 소위 말하는 아미 그룹들의 참여가 이 성공의 큰 비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한국말로 노래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이 팬들이 자기가 자원봉사해서 다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유튜브로 자기 나라 말로 이 BTS의 가사 내용을 전해주고 그것을 공유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면서 이 BTS가 커가는 과정을 마치 자기의 어떤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그 성취를 맛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아미그룹이라고 하는 이 팬층이라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업이나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소위 말하는 목장같이 그룹같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공유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들은 진정성과 솔직하고 진솔함이 묻어나오는 긍정적인 메시지와 세대를 초월하는 그 가사 속에 담긴 메시지가 이들의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몰랐던 것이 채워지는 경험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진정성. 그러니까 고생을 해봤다는 거죠. 실패를 해봤다는 거죠. 고뇌와 극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다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 속에 다 자기 얘기 같은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획이나 전략이 아닌 유튜브에서 함께 키워온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전무후무한 전무는 아니겠죠. 비틀즈나 뭐 롤링스톤 뭐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팝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그 그룹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에너지들과 그 영향력들을 지금 팬들과 함께 주고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잠깐 이 김영대 평론가의 이 BTS에 대한 평론 한 1분 정도를 잠깐 들으시고 제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죠.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그쪽으로 발화가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BTS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현상이 정말 역사적인 것입니다. The Korean pop band BTS? Yeah. Okay, they're the biggest thing on the planet, right? So I've heard. BTS의 음악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K-팝이다, 아이돌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화된 어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예쁘고 잘생기고, 예. 그리고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완벽한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BTS는 그들의 가사나 음악들에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뭐 때로는 상처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숨김없이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10대 그 질풍노도 시기에 닥치는 어떤 고민들, 방황들 그런 걸 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데뷔 초에는 그래서 학교 3부작이라고 그래갖고 예. 학생들로서 느끼는 행복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뭐 자기에 관한 문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문제 이런 것으로 조금 더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모습으로도 치고 나가서 그 점에서 차별화를 두고 말씀 듣다 보니 네, 짧게 좀 정리한 걸 갖고 왔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영대 평론가라고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느낀 게 이겁니다.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건 인간에게 있어의 본능이구나.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은 같은 이야기를, 그리고 같은 경험을, 그리고 같은 꿈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자극하고 좋은 의미로 사람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말 살맛 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제가 이제 이 BTS 보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이 미국에 있거나 또 스페인, 프랑스에 또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 우리 10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죽고 싶었는데 내 인생에는 꿈이 없었을 것 같았는데 당신들의 노래 가사를 통해 그리고 당신들의 그 표현을 통해 내가 살 힘을 얻었고 그리고 내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 팬클럽에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 고생이 나만 하는 고생이 아니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자신이 격려받고 싶은 이야기로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면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저는 이 열망을 보면서, 이 열정을 보면서 얼핏 스치고 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시작이 이랬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들을 미치게 했고 그들을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이 예수 운동에 동참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야기의 공감,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가 함께 목숨을 걸 만한 꿈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준 바로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복음에 이 어마어마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발력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치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끌려가야 되듯이 신앙 따분하고 신앙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억지로 배우는 것 같이 되어버린, 소위 말해서 변질되어버린,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게 뭐예요? 고생이에요. 고생. 아까 전에 BTS 얘기를 보시면 BTS의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자리는 이 2집까지 냈을 때 국내에 반응이 없었던, 소위 빅3가 아니기 때문에 방송에도 내보내주지 않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기회를 주지 않았던 그 절망, 그 고난, 그 좌절의 경험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꼬임을 허락해 주세요. 그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묵상했듯이 솔로몬의 기도에서처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맛 좀 봐라, 무섭지,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건방지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껍데기로 만드는 우리의 자아를 벗겨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나눌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참 좋았잖아요. 요셉의 이야기. 저도 참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 묵상들을 올리셔서 제가 이제 그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의 총리가 아니라 총리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 눈치 없고 철없던 요셉을 준비시킨 과정이라는 거죠. 그건 바로 모함당하고, 그렇죠, 팔려가게 되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시도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지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그 시기는 바로 그 요셉의 자아를 꺾어내고 마치 사울을 통해 다윗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형제들과 또 그 주인들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켰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마치 BTS가 형통하게 된 그 원인 중에는 그들의 고난이 그들을 진실한 노래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상황의 어려움이 인간 속에 있는 바로 그 자기 중심성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란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뻔히 써 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요, 처음부터 다니엘은 참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자기를 처음부터 순전하게 잘 드려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랜덤으로 그냥 어쩌다가 다니엘이 되고 어쩌다가 요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복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세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알아서 자기를 하나님께 낮추는 사람들, 그걸 뜻을 정한 사람, 그걸 중심을 세운 사람,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드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래서 다니엘의 특징은 굉장히 잘 자라왔어요. 다니엘 지금 역사가 한 70년의 역사를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9장 말씀도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도 있었고 벨사살 왕 때도 있었잖아요. 이미 다니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를 잘 키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 늘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성도님들이. 미련하게 머리 터지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경험들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다 쓰어 놓으셨어요. 어떡하라고요? 야곱처럼 그렇게 버티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 요셉이 꺾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 시절처럼 너도 굳이 그거 고집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저는 참 복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만져주셨던 전도사님이 아주 이 주의자셨어요. 주님 앞에 항복해라.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주인을 바꾸는 거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엎드리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 정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 길이 있어요. 다 듣고 배워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고집 피우고 자기 욕망 가운데 계속 하나님 꺾으셔야 제가 될 거예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평생 고생하십니다. 물론 그 고생도 의미가 있죠. 그 고생도 천국 가기 위해선 정말 필요한 건데 기왕이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토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거예요. 아까 BTS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스토리에 귀 기울인 것이고 이 BTS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BTS의 이야기에 귀가 열려서 BTS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만나서 뭐가 생겨요? 다이너마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큰 화산처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BTS가 보여줬던 그 에너지는
BTS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그 BTS의 에너지를 보면서 교회의 에너지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와 이야기가 만나서 터지는 그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그렇죠? 뭐 어떤 성공을 위한 전략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이 김영대 평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기존의 아이돌 그룹처럼 성공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서 이걸 잘 만들어서 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은 마음을 쏟아놓지 않아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잘하려고, 사람들에게 목회를 잘한다고 평가받으려고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사람을 섬기면 평탄하고 안정된 건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이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들을 폭발시키는 이 하나님이 하셨던 이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진실함이에요. 아까 전 BTS 얘기 가운데 그들이 경험한 진실한 이야기들, 그들이 생각했던 자기의 부족함들, 자기의 약점들을 그들은 노래에 담아서 그냥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잘 되려고 애쓸 때는 안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실패를 통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열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실패가 만났는데 놀라운 성공의 역사로 폭발시켜버리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사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그 기도해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정말 투명하고 솔직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모자르면 모자르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사람으로 그렇게만 서기만 한다면 실력이나 능력이나 통찰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진정성과 솔직함과 진솔함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메시지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보시면 오늘 9장 초반에 보시면 다니엘의 2절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또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솔함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녀석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반응하면 내가 이런 계산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녀석이 어떻게 얘기하지 바둑에 수를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처럼 할 것을 기대하고 뒤통수 맞는 한이 있어도 가룟 유다나 그 밖에 하나님이 아파했던 사울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뒤통수를 맞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계산하지 않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뒤통수 쳐버렸고요. 사울도 하나님 뒤통수 쳐버렸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2절.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3절. 이게 핵심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 3절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진솔함에 진솔하게 반응한 불꽃 튀기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의 다이너마이트죠. 그렇죠? 여러분, 보통 우리는 2절을 보면 2절까지는 가능해요. 목회자들도 탁월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로 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2절까지 탁월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하늘의 비결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들 뭐 하냐면 그걸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래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서,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예. 안 그런 분들 대부분인데,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경험들에 보면, 제가 청년 때 경험했을 때 아팠던 경험을 돌아보면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를 계산적으로 대하고 나를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이렇게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계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많이 아팠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그러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조차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순수하게 하신 말씀, 그 연수가 70년 만에 그치가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보통 우리는 70년? 다 됐네.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리오 시대는 거의 70년이 찼던 시대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새롭게 회복되는, 정말 말씀을 믿으니까 70년 뒤의 회복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조직을 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 만나면서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절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요? 금식하고 배우시고. 왜요? 70년 다 끝났는데. 70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며요. 그런데 굳이 뭘 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함 앞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반응하는 모습. 70년 만에 끝난다면 이제 끝났을 텐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해요. 하나님, 70년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0년이 있을 때까지 아파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다른 뭘 알고 깨닫고 뭐 그게 아니라 BTS와 팬들이 서로 교감하는 그 대중문화에서도 그 나타나는 그 보편 진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간 본질의 그 파워,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우리가 알고, 70년 언제 끝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까지 우리의 불순종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욕망덩어리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 죽인 하나님의 고통이 내 안에 있는 이 모습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는 거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도가 이어져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갖다가 응답하는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나에게는 없지만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이스라엘의 선배들에게 있음을 알고 이 공동체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가끔 성도님들, 실족한 분들, 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 전화 신방했을 때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많이 좀 힘들었고
많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죄송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목사님 왜 죄송하냐고. 지금 목사님 이제 나 처음 보는데 이제 처음 와서 나랑 통화하는데 왜 죄송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함께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부족과 연약함이 제 안에도 있고 단지 제 안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우리 성도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를 쓰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신 사과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고요? 왜 기도할 게 없을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영역을 넓히고 공동체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로 영역을 넓히며 구약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의 형제의 이야기로 우리의 공동체의 이야기로 인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어도 무릎 꿇을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확증시켜준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에스겔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짝 비치고 지나갔던 말씀이죠. 잠깐 보여주세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글꼴 윤 목사님이 좋은 거 알려주셔서 글꼴 바꿨어요. 이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에스겔 36장은 오늘 다니엘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구절이죠. 왜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회복시키실 걸 계획을 갖고 계세요. 70년 뒤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할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 우리를 다 회복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다 구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그래도 너희가 이같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조건은 하나예요. 너희가 마음을 열어 나와 함께 마음을 가질 때에 너희가 나와 소통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 일을 두 가지로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의미로도 있고요. 하나님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안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너희의 동의 없는 돌아옴은 결국 너희를 다시 타락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동의하지 않고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웠어도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어떠니?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인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설명하시는 그 마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마음의 소통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 9장으로 오시면 다니엘 9장에 이 기도, 영광스러운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19절 여러분 19절 18절부터 읽긴 했는데 참 이 간구가 참 영광스러워요. 이제 19절이 중요한데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간구해요.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18절에 마지막 19절을 위한 간구를 위해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이걸 너무 원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기도.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도. 하나님으로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는 얼마 전에 잘못된 그분이 하나님 나한테 꼼짝하지 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이단적이고 사탄적인 표현이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18절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단어를 썼어요. 18절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쓴 단어는 다니엘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단어를 가져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죠?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훈육할 때 썼던 단어 그대로를 써서 엄마 나 이거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내가 한 말을 사용해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화나세요? 아니죠. 얼마나 기특해요. 엄마 말을 정말로 네가 잘 들었구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네가 정말로 이해했구나. 18절 보세요.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뭐라 그러죠?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뭐라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야,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한 표현이에요.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어 가지고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 계속 반복하세요.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역대하의 말씀에 있는 그리고 열왕기 상에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물론 시대는 역대하가 다니엘 뒤긴 하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열왕기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자료 속에서 그러한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역대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기 말씀에 써 있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뜻을 성취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 단어들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무엇을 의지합니까?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신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굉장히 담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어디 감히 하나님한테 듣고 말고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근데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 주여 용서하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주님 용서하셔야 합니다. 주님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행하셔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또 이런 사랑스러운 자를 봤나? 하나님 입장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쏟아붓는 걸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그게 언약의 정신인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여 당신을 위합니다. 당신을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양떼가 많아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 이런 기도 참 많거든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노래하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펼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는 주의 성과 19절 하반절에 주의 백성이 다시 그 단어 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그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으로 표현한 단어를 다시 그 단어를 갖다 쓴 거,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달게 읽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요?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신앙생활을 억지로 유지해야 된다고요? 사실 그런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도 아직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BTS와 아미의 관계를 뛰어넘어요. 신앙은요 이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가 빠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건 죄예요. 설교 시간에 졸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고민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조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졸기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 졸기 안 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가져다가 보여드리니 어떻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BTS를 틀었냐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예배당에서 그런 거 틀어도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쪼잔하고 까탈스럽게 구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중심이 중요하세요. 왜 틀었냐? 뭐 하려고 틀었냐?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절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내 죄와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이 기도의 동기가 뭐예요? 내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요셉과 같이 형통하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그런 계산적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직 뭐예요?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병 나음도 감사했고, 하나님이 주신 제가 기타가 없을 때 기타 기도했는데 일어나 보니 기타가 머리 위에 있고, 그렇죠? 그랬던 그 작은 기쁨들, 감사들, 우리가 아이가 아플 때 낫게 되었고,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기타 고마워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한테 반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동기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스케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된 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죠.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무와 전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만납니다. 이전에 만났던 가브리엘 또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들은 늘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대면 예배를 드리던 대면 예배를 못 드리던, 전쟁이 나던 전쟁이 없던, 아니면 온 세상이 자본에 미치던 아니던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늘 응답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우리를 미치게 해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목사님 참 모두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걱정된다고, 저도 걱정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응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23절, 아까 전에 처음 시작했던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기도 응답은 언제 시작된 거예요? 23절.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시작됐어요. 기도 내용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9장 4절 내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과 마음을 알고 중심과 중심이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차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뉴얼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면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칼을 든 순간 하나님이 됐다. 다 볼 것도 없다. 들을 것도 없다.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의 도장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도장을 받게 된다면 22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지 기도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받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4절에 이 기한을 일은 이래로
정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다니엘에게 굳이 구하지도 않았던, 다니엘이 굳이 원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뭐 큰 일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욕심 없어요. 저도 그런 욕심 없어요. 뭐 제가 뭐 큰 그런 욕심 없어요.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하루하루의 삶, 하나님 행복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아미가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치어리더가 되어드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 있어 하나님 좀 쉼을 얻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있어 하나님 좀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을 못 받는다고요? 또 좀 길어졌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끊으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는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이거 한번 볼게요. 앞에 준비됐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기 원인이 있어요. 앞쪽으로 한 장만 넘겨주세요. 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재미없는 이유는 첫 번째예요. 2절에 있는 여러분 욕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2절로 다시 가보세요. 욕심 가운데 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평생 여러분 욕심내며 얻으려고 했던 거 못 얻게 될 거예요. 살인하고 시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약삭 바르고 계산하는 인생 가운데 다 내어주어도 여러분이 구하려고 했던 그 많은 성취와 행복과 복은 결코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투고 싸움만이 여러분에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는 기도는 어때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우리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며 고함 지르고 몸부림쳐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선지자 앞에서의 무당과 같은 종교적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또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이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건 신앙의 연륜과도 관계가 없어요. 부디 이번 한 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이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상공부 시작합니다. 또 어성경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난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도와드릴게요. 뭐 출장까지 갑니다. 안 되시면 가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마음 열고 다니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정욕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 가운데 하나님 투영하지 않도록, 우리의 계산 가운데 살지 않도록, 계산을 떠나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이 그랬으니 나도 그러겠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그 알량한 신앙적인 경험들, 신학적인 생각들, 알량한 체험들, 그게 여러분 죽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